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던 한 치킨집에서 치킨을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냐라는 형제에게 기꺼이 무료로 치킨을 제공해 준 한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선행을 경험한 형제들이요,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 후에 전국에서 이 치킨집에 치킨 주문을 이렇게 하였고 이른바 돈줄이라는 신종원을 만들면서요, 이 돈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원성 주문의 금액은 모두 기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팍팍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가슴 따뜻해지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웠던 치킨집은요, 이른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치킨집 사장님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을 거라고 당연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후 이 치킨집 사장님은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지 않으면요, 가게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을 많이 쓰게 되었고 공황장애가 결국 와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악인들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선행을 한 치킨집 사장님이 오히려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삶의 큰 고난을 경험한 것처럼 작은 갈릴리 동네에서 어부일을 하던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고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사랑을 전하여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다가 오히려 밤모섬에 유배가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한 치킨집 사장님이 그 선행이 밝혀짐을 통해서 오히려 공황장애가 왔다는 것을 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일은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픈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주변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절대로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덕이 됐으면 되었지. 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이유로 그는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는데 주변의 평가는 매우 좋지 않았고 나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된 사실들이 입으로 전파될 때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나는 참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막 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탈출조차 할 수 없었던 섬, 그 자체가 감옥이 되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와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훑어봐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음 상한 사도 요한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제 1절과 3절을 보면요, 이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지만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무엇을 하게 됐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그리고 대화를 뛰어넘어서 누구를 보게 되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내가 눈앞에서 가족과 만나고 그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듯 예수님을 실제로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그 일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어렴풋이 그 음성과 모습을 보았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그 천국에 가서 직접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게 우리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지만 그는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들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의 예언서와 다르게 어떠한 동사가 많은 줄 아세요? 구약의 예언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언자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전파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에는요, 동사가 어떤 동사가 많냐면 들었다라는 동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쉬운 요한계시록은 보다, 보았다, 이 동사가 대부분입니다. 들었다는 것보다는 보았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한 단계 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고요, 특히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많이 나오죠? 보았다, 본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 하다가 고난을 받으셨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7절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처럼 이렇게 주가 돼 있는 하나의 지역의 이름이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거기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죠. 에베소. 거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누가 사도 요한을 유배를 당한 자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당당하게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지 않고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 믿음의 인생들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아주 매우 당당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사람이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거지전도여행단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냈을 때 두볼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해서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전도 동아리였습니다. 우리 거지전도여행단은요, 여름과 겨울에 각각 한 번씩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리더들이 그룹들이 기도를 해서요, 결정한 국내의 3-4개의 지역을 그 일주일 동안 도는 거예요. 이렇게 차 세워가면서 돈 없이. 네. 그래서 돈 한 푼도 없이, 그리고 휴대폰도 다 뺏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이 거지와 같은 삶으로 여행을 하면서요,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노예에 있는 행사를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거지 전도 여행을 가는 날짜와 겹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돈 하나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3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간다면 여러분들 좋을까요? 힘들까요? 솔직히 매우 힘듭니다.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배 한 명에게, 제가 같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고 온 후배 한 명에게 제가 격려를 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 때도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의 돌아오는 말이, 저에게 한 말이, 대답한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저에게 영적 충격을 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힘들었지 위로를 해줬는데요, 그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경상도였기 때문에 아니요, 너무 좋았는데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제가요, 위로를 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자신들은요,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했더니 오히려 고생은 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뭐만 남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은혜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누가 새벽 기도 나간다고 힘들지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이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의 기도를 찰떡같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밥과 돈으로 나의 자녀를 기른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제단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또 헤어져 있지만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세계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아멘을 하며 하나님이 아파하는 자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고난과 고통의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흠뻑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을의 벼들이 익어가듯이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성숙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코가 석자였지만 오히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며, 또한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며 마지막 때에 너희를 괴롭히는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구름 타고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악인들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온 이 치킨집 사장님이요, 그 이후에 몰래 선행을 베풀었던 보육원에요, 치킨을 전달해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더 마음이 위로가 되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악용하는 악인들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선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길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삶 속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이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나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를 구원하는 말씀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민족과 그 열방도 구원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더욱더 성장을 하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가족과 나와 관련된 기도만으로 마치는 믿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웃과 사회와 세계의 고통까지도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시간을 늘려주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기도의 성자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을 멈춰 주시고 이상기후로 인하여 기근에 빠져 먹을 것이 없는 세계 곳곳의 상황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선교 사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불안한 정치와 사회 속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이 주는 낙심과 고난으로 인해 목숨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희망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양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하에서 몰래 믿음을 지키는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구역 대신방과 구역 모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임 가운데 나누는 시간 속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하는 시간 속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주뚜라리 기도회와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를 받을 때 오는 육체의 고통 속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영적 경험으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개인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혹 주여 이것까지 들어주실까라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그러한 기도 제목까지도 다 이루어 주셔서 주님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의 아픔과 한숨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